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같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볼 때 여러분이 한 가지 꼭 명심해 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아무리 사용하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쓴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의나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더 실력이 있어 뽑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부터 하나님이 선택의 기준은 항상 뭐가 있었냐면 세상에 갖고 있는 혈통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갈대아 우리에서 하나님을 끄집어냈고 또 그걸 끌어가는, 그래서 선택을 할 때 당시에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였습니다. 그 시대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뱃속부터 에서가 아닌 야곱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혈통이나 어떤 능력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고 말합니다. 참 어려운 말이죠, 그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뭐 살던 지 마음대로 막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죄성이 반항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반항하는 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막 한다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죠. 그분이 그렇게 막 할 뿐이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것 중에 하나님이 쓸만한 게 없다는 겁니다. 혹시 있다면 주신 거겠죠.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쓰기 위해 주는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게 강대산에 있으면요 심장이 안 떨려요. 이건 달란트예요. 제가 보니까 이거 달란트더라고요. 이게 떨려야 되잖아요. 왜냐면 우리 수많은 우리 동기 목사들 중에서 뜨면 이렇게 성도들의 눈을 보면 이렇게 떤단 말이에요. 눈을 보면 눈을 맞추면 목사가 떨어요. 이렇게 설교해요. 저는 눈을 봐요. 눈을 보다가 저 사람이 자거나 졸거나 기분 나쁘게 인상 쓰면 여기서 성령의 분노가 올라와요. 그래서 뭐 눈알 뽑고 싶은 막. 그게 이제 은사죠. 은사. 그러면 내가 내려가서 그러냐? 안 그래요. 내려가서 사람 볼 때 보면 또 사람 낯을 못 봐요. 내려가서는 그래요. 희한해요. 성경을 가르칠 때나 여기 올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저게 준 거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생각이 나고 생각하면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은사죠. 말하는 은사를 주신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말하는 은사와 담대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써, 이런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주신 거지 내가 가져서 쓴 게 아니라는 거죠. 조건이 인간에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것 중에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데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도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요. 이 부르신 주체가 누구냐면 예수세요. 주체가 예수예요. 세례 요한을 말을 듣고 쫓았던 안드레나 사도 요한, 이 글을 쓴 게 요한, 두 사람이 요한이거든요.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 그러니까 썼단 말이에요. 그렇게 누구의 소개를 받고 했어도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고 초청했고 보여줬고 그들이 예수님의 메시아를 봤기 때문에 쫓는 거고, 오늘은 좀 쫓는 양식이 달라요. 안드레와 사도 요한 같지 않고 이번엔 예수님 직접 가서 불러요. 빌립과 나다나엘은 오늘 가서 직접 불러요. 그러니까 부르심의 방법은 다를지 모르지만 한 가지 그 똑같은 근본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불었다는 거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근거죠.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를 믿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죄성은 참 뭘 끌어당기냐면 나에게 어떤 자격을 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그러잖아요.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똑같은 은혜를 받으면 막 열받아요. 특히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진짜 열받아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쟤는 그 예배도 빠지고 놀 때 다 놀고 갔는데 왜 똑같은 은혜를 줘? 이게 죄성이죠. 여러분, 부모는 첫째가 잘한다고 첫째 때 주고 둘째가 못한다고 둘째 때 안 주는 게 아니에요. 둘째 때 안 주는 건 어떤 면에서 안 주냐면 걔가 이 기업을 주면 다 말아먹을까 봐 안 주는 거지. 부모의 마음은 똑같이 주고 싶은 거죠. 자식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로 본다면 형의 마음이죠. 응? 아니 그렇게 가서 아버지 유산 쓰고 다 쓰고 돌아왔는데 죄는 받아주시고 나를 위해서는 소 한 마리 안 잡았잖아요. 이 동생이 돌아왔다는 기쁨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죠. 왜 나를 이런 대우로 하십니까? 우리는 이건 죄성이라는 거예요. 잠깐만, 이 죄성이 부모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부르심의 근거가 그거예요. 나는 회개했잖아요. 나는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나는 그때 적어도 이렇게 방언을 받아서 체험을 했는데 쟤는 뭐예요? 하는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반응한 것이 신앙의 의의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모든 게 주님의 부르심 속에서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 체험으로, 어떤 이는 결단으로, 어떤 이는 그냥 얼떨결에.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 근거가, 그러면 우리는 뭐야? 그럼 막 살아도 돼?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말하면 또 죄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우리 안에 근거가 없다 이거지. 막 살아도 부르고 열심히 해도 부른다는 거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빈문이 어려운 거죠, 실제로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예수의 사람들, 제자를 부르는 데 있어서 보니까 뭔가 그 속에 다른 게 어쨌든 있었어요.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좀 찾는 거죠. 그 다른 게 있다고 그가 의가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 그 예수 앞에 자라는 자들은 이 동일한 속사람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오늘 이제 그 빌립과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1장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현재 명령이에요. 지금부터 나를 계속 따르라 하는 거예요.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죠. 동네 사람이죠. 그런데 빌립의 직업은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어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께서 말할 때 곧 따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따랐다면 빌립도 안드레와 사도 요한처럼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죠. 보고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44절 봤더니 빌립은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베드로에게 갔죠.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누굴 찾아갔냐면 나다나엘을 찾아갔어요. 여러분이 성경에 흔히 또 하나의 이름으로 바돌로메라고 이름하는 자가 이 나다나엘이에요.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우리 만났다고 했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이게 빌립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에요. 예? 빌립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말. 왜냐하면 빌립도 이거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빌립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왜냐하면 이 나사렛 동네가요, 이제 좀 이따 우리가 찾아보겠지만 그 당시 살아가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거기서 예수님이 자라고 만들려고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서 시작한단 말이죠. 이제 이게 하나님의 원래 방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쓰십니까? 여러분 안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기분 나쁘죠. 나는 안 포함시켜서. 그죠? 우리 안에서 이래야 또 기분이 좋아지죠. 죄성들이 있어서. 우리 안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죠? 그 당시에 나사렛은 그러는 곳이에요. 저쪽에서 선한 게 나? 근데 오늘 이 빌립이 그 나다나엘에게 한 말이 참 재미있어요. 보세요.
45절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그래요. 사실은 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를 총칭하는 말이에요. 구약 전체죠. 구약의 계시 전체를 총칭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한 바 이렇게 말하잖아요. 전체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41절이에요. 1장 41절 보세요. 자,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같은 뜻이거든요. 구약의 전체가 말하는 게 메시아를 얘기하는 건 이제 같은 뜻인데 표현의 방법이 좀 달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다나엘은 성경에 정통한 자라는 뜻이에요. 성경을 많이 안 자죠. 그러니까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 전체는 뭐죠? 전체는 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다나엘에게 비하면 좀 모자란 거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메시아를 만났다 이걸 이해하지만 나다나엘은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좀 더 깊은 전문적 용어를 쓴 거죠. 전문적 용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모세오경과 그리고 선지자가 기록한, 선지자가 모세와 선지자가 말한 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만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했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아주 직설적이죠. 직설적이에요. 그리고 와 보라 그랬더니 봐요.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의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나를 아시나이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가 좀 치고 볼 필요가 있어요. 나다나엘이야지.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에 말한 바를 얘기해 줬는데 어떻게 나사에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라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설명이 안 되니까 와서 보라 왔더니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래요. 자기를 어떻게 아니에요? 너무 좀 왕깔때기 같지 않아요? 보통 베드로처럼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간사한 게 없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뭐 부처도 아니고 보리수 나무도 아니고 그랬더니 또 고백을 해요. 그냥 곧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이다. 참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다나엘을 평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이는 속에 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습니다는 것은 나사렛에 대한 편견이 아니죠. 지역적 편견이 아니죠. 그 당시에 나사렛은 분명히 지역적 편견을 가질 수 있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나사렛을 단순히 지역적 편견을 갖고 나다나엘이 한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속에는 간사함이 없으니까요. 그 속에는 깨끗함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 간사함이 없다는 말을 들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였어요. 이 간사함이라는 단어는 누구의 속성이냐면 사단이 갖고 있는 속성이에요. 사단이 갖고 있는 속성이 간사함을 해요. 가룟 유다를 보면 그 속에 정직함과 깨끗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놀랍게도 예수님이 부르시는 모든 제자들이 갖고 있는 것은 동일한 한 가지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도 요한과 안드레, 베드로 어부이지만 그들은 세례 요한을 따랐다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소망을 갖고 산 거예요. 이 땅의 불의와 이 땅의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소망을 갖고 살아갔을까 안타까워하는 그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러니 메시아를 만날 때 쫓을 수 있었죠. 사두개인들이 쫓았나요? 바리새인들이 쫓았나요? 종교적인 것과 율법을 다 한다 할지라도 그들 안에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없었고 불의에 대한 아픔과 안타까움이 없다면 쫓아갈 수 없지요. 적어도 그런 거예요. 나다나엘도 똑같은 사람이죠.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왜 그가 그를 고백했을까요?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뭘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너 안에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저를 어찌 아십냐는 것은 그가 나다나엘이 평생 붙잡고 살았던 마음이었거든요. 우리 사람이 말한 정직을 얘기한 것보다 넘어선 말이에요. 그 솔직을 넘어선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간사함이 사단이 갖고 있는 속성이라면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을 닮고 싶었던 거예요.
이 끔찍한 세상 속에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아세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독사의 새끼들아 자식들아 회개하라고 외친 시대예요. 그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고 외친 그 시대 속에 예수님이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고 말한 것은 진짜 경건과 하나님을 바라는 소망을 쌓았어요. 그는 아마 힘들 때마다 무화과 나무 아래 갔을 거예요. 우리식으로 만든다면 힘들 때마다 골방에 들어갔을 거예요. 힘들 때마다 교회 앞에 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분명히 그 외로움과 위로를 누구한테 얻었냐면 하나님께 얻었을 거예요. 그가 무화과 나무를 있을 때 보았다는 빌립이 너를 만나기 전에 내가 보았다는 것은 그런 보았담이 아니에요.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뭘 기도했고 뭘 붙잡고 뭐 때문에 안타까워했는지를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자기 속 사람을 꿰뚫어 본 거예요. 그러니 그냥 무화과 나무에 있는 게 아니라 그가 거기서 뭐 때문에 안타까움을 보았으니 너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 재밌어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한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오늘도 나다넬이 이런 고백을 해요. 예수님을 향해서 보세요. 자 49절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베드로와 좀 고백이 다르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와 좀 다르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얘기했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과 뜻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말이죠. 그렇죠? 그게 포함된 말이에요. 알고 있는 거예요. 나다넬이 갖고 있는 그 고민과 마음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안에 있는 동일한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에요. 오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51절 보세요. 50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내가 너가 무화과 나무에서 그렇게 고민하고 이 패역한 땅에 이 이스라엘 향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 이스라엘을 이 중재자로 삼은 이 나라 망해버린 이 나라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그걸 네 속을 꿰뚫어 봤다 해서 네가 믿니? 이보다 더 큰 걸 볼 거야 하시면서 51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우리 그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는 아멘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니라 그래요. 자,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6절까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12절에 그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지고 꿈을 꿨던 그 장면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10절부터 야곱이 브엘세벳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기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제 이 고백의 12절에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본다는 걸 가져온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거다. 더 큰 것이다. 그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걸 볼 것이다. 도대체 왜 베란간 예수님께서 베드에서 그 야곱을 만난 이 꿈의 사건을 갖다가 나다넬에게 얘기했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은요 평생 장자권을 갖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는 뱃속에서 장자권을 선택받았지만 그를 가져오는 방법에 있어 그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약탈자의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끝까지 추구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 장자권을 가져왔는데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세상적인 방법의 대가로 도망가게 되죠. 그리고 베델에서
그 약속의 땅을 떠나는, 축복의 땅을 떠나는, 아무것도 잃어버린, 에서형이 날 죽이려는 끔찍함을 도망한 그 돌베개를 자고 끔찍하게 있는 그 장면 속에 하나님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현재 야곱은 어떤 야곱이냐면 믿음의 사람이요, 선택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의 조건을 아무것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선택만 받았을 뿐이지 끔찍하게 인간적이고 끔찍하게 자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을 주며 이 꿈을 봤더니 사닥다리가 하늘 끝에 닿았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걸 봅니다. 야곱이 훌륭해서 하나님이 뽑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면 야곱이 사는 그곳이 뭐냐면 하늘을 닫고 있는 장소였다는 겁니다. 하늘과 연결된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됐기 때문에 하늘의 축복이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통해 동서온 남북으로 사방에 복을 주겠다는 축복의 약속이 이어진 겁니다. 야곱이 눈을 뜨고 이걸 깨닫습니다.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구나.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은 이런 걸 갖고 있습니다. 여기가 하늘과 연결된 장소구나요. 그리고 야곱은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고 여러분 어떠냐면 나단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왜 이러면 이 나사렛이라는 곳에 대해서 소망이 없는 줄 아십니까? 자, 왕 열왕기 보세요. 이사야서 9장 보세요.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1절 보세요. 이사야서 977쪽. 구약성 977쪽.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나갔어요. 이사야의 예언인데 옛적에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갈릴리 땅이에요. 여기가 갈릴리예요. 근데 이제 이게 왜 하나님께서 멸시를 당하게 하셨냐면 이 북쪽에 있는 땅은 이방인들과 적경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방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세속화가 된 땅이에요. 나사렛은 거기에 있는 땅이에요. 거기에 있는 땅.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쓸 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쓰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기도하고 경건하고 이렇게 같다고 생각하지 진짜 술 먹고 놀고 세상적인 걸 다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야, 걔가 목사 될 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걔가 목사가 되면 나는 목사 할아버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런 땅이 이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편견을 가진 게 아니에요. 이 땅은 뭐냐면 세속화 땅이 된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대요. 여기를 영화롭게. 이걸 이제 마태가 받아서 이거를 예언의 성취로 봐요. 자, 마태복음 4장 12절 보세요.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 땅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가시니, 그죠?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에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어 하시리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이방의 갈릴리란 말이에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춰졌도다. 이해가 되세요? 마태가 이걸 받는 거예요. 그 갈릴리의 영화로움의 예언이 있었는데 실제 나사렛 땅은 그런 땅이 아닌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자가 아닌 거죠. 현재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세속화됐죠. 사도행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디냐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 갔다는 것은 성전에도 못 가고 갈 데도 없는 진짜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왜 무화과 나무에서 나단에는 갔을까요? 왜요? 열왕기상 4장 보세요. 열왕기상 4장 25절 보세요. (517쪽)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사벳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화과란 번영의 상징이기도 해요. 가장
가장 흔한 나무지만 그러나 번영의 상징인 거예요.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묵상했다는 것은 어쩌면 이스라엘의 번영을 다시 소망했을 거예요. 만약에 어떤 성도가 교회 앞에 기도할 때는, 교회 나와 기도할 때는 그 마음속에 뭐냐면 이 땅에 무너진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나이트 클럽에서 메시아가 왔다니 받아들이겠어요? 받아들이겠냐? 성전도 아니고 아마 나달레는 미가서 5장 2절에 의해서 베들레헴이라 생각했을 거예요. 만약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왔다 그러면 마음을 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사렛 시작한 것은 말이 안 됐어요. 그는 무화과 나무 아래서 이스라엘의 번영을 상징하면서 회복을 상징하면서 기도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곳에 있는 사람인데 거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연결될 거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나사렛이 하나님과 하늘을 잇는 사람이 나타날 거다라는 거예요. 네가 보는 안목이 아니라, 네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옛적의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로 바꾼 하나님, 야곱이 훌륭해서 한 것이 아니라 야곱을 선택해서 이스라엘로 바꾸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사방으로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스라엘 멸망 속에 이 땅을,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존재가 나타날 텐데 그가 누구냐면 그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 그 큰 일을 볼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를 통해서 사망과 생명을 이기고 하늘과 땅이 이어지거든요. 그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만난 자가, 끌어간 자가 누구냐면 바로 그런 야곱이 모든 걸 잘못했을지 모르지만 야곱은 에서와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는데, 장자권에 대한, 선택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쓰고 싶어하는,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 팥죽 왕국으로 장자권을 갖는 것은 단순히 세상적인 물질과 세상적을 갖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요, 에서의 양에 대해 관심이 없었어요. 에서의 갖고 있는 힘에 대해 관심이 없었어요. 왜 나는 에서처럼 사냥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에서처럼 힘이 없어서 우리 아빠 이삭의 사랑을 못 받았을까? 만약 야곱이 그렇게 에서처럼 힘이 있어 사냥한 고기를 갖고 왔다면 이삭은 분명히 야곱을 사랑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에서가 갖다 준 그 고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던 것처럼 왜 나는 우리 형처럼 똑똑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우리 형처럼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했을까? 왜 나는 우리 형처럼 잘하지 못했을까? 지금은 왜 나는 우리 형처럼 머리카락이 없을까? 까지. 만약에 그게 야곱이 붙잡았던 거라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안 순간 내가 우리 형보다 왜 똑똑하지 않을까를 싸우지 않았어요. 왜 우리 형보다 내가 더 잘나지 못할까 안 싸웠어요. 예수를 만나고 배운 게 뭐냐면 예수님이 쓰는 사람은 그가 갖고 있는 키, 능력, 재능, 그걸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는 창조주니까, 그는 역전시킬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날 쓸 수 있는 것은 재능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순결함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런 자를 쓴다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는 얼마나 똑똑한가의 싸움이 아니라 얼마나 주님을 쫓아가는가의 싸움이었어요. 야곱은 적어도 그런 갈망이 있는 거예요. 나단에 간삼이 없다는 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그런 게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이라는 순결함이 있는 거예요. 신앙인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신앙인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의 것을 갖고 싸우면 안 돼요. 간삼이 없다는 그거예요. 내 속에 정결함을 갖고 싸우는 거예요. 내 말과 언어에 그 싸움을 하는 게 신앙의 싸움이에요. 저도 하나님을 쫓는 자는 어떤 싸움을 하냐면 간삼이 왜 나온 줄 아세요? 내 걸 붙잡아서 그래요. 가지고 싶은데 애가 오면 좋겠는데 내가 말하기는 자존심이 상한 거죠. 그죠? 인간적인 싸움인 거죠. 야, 이번엔 좀 와라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또 내가 오라면 오냐 자존심 상하게? 우린 이렇게 가잖아요. 내 걸 붙잡으니까 술술을 쓰는 거예요. 술술을. 내 걸 붙잡으니까 살짝 건드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보면 몰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나를 하나님 앞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잡는 모든 자는 다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을 배우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오름. 사람과 오름이 아니라 이 싸움을 싸워왔어요. 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안드레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세리요한을 쫓았던 걸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어요. 사람에 대한 갈망함이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 있다는 걸 외로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만 봤다는 거예요. 진짜 선한 걸 쫓은 거예요. 기독교의 선이란 하나님을 바라보고 쫓는 게 선이잖아요. 유교가 아니잖아요. 윤리도덕이 아니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원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걸 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싸움이 신앙의 싸움이거든요. 그 싸움이 신앙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끌어가는 건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깨끗한 그릇 아니에요. 어저께 제가 우리 설교하면서 어저께 우리 일일 부흥회 했어요. 청년들 아시죠? 청년들에게 신앙의 싸움이 뭔가를 정확하게 얘기해 줬어요. 신앙의 싸움이 영적이라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신앙의 싸움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영과 육이 묶여 있다. 실제로 사단은 육을 무너뜨린다. 육이 무너지면 영이 무너진 거다. 육적인 걸 세우라고 그랬어요. 직장 생활 바로 세우고, 가정 세우고, 개인 세우고, 삶을 세우라고. 그렇게 세워야만이 되는 거라고. 왜 내 중에 사람이 없을까? 그 말을 고치라고, 행동을 고치라고. 그게 먼저 고쳐진 다음에 영적으로 채우는 거라고 했어요. 실제적인 싸움이라고 했어요. 맞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무너지는데 어디서 무너져요? 가정의 생활에서 힘들지 않으세요? 직장 때문에 힘들지 않으세요? 그죠?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지 않으세요? 실제 우리의 싸움은 그 싸움이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깨끗한 싸움을 하잖아요. 간사함이 없는 싸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에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싸움, 그게 실제적인 싸움이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뭘 해주세요, 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닮고 싶어요. 하나님 쫓아가고 싶어요.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선하고 싶어요. 이 싸움이 신앙의 싸움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아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어떤 글을 찾았어요. 이걸 읽어줬는데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얼굴은 그분이 주셨지만 표정은 내가 드릴 선물. 몸은 그분이 주셨지만 건강은 내가 드릴 선물. 시간은 그분이 주셨지만 활용하는 건 내가 드릴 선물. 눈은 그분이 주셨지만 성경적 세계관으로 보는 건 내가 드릴 선물. 입은 그분이 주셨지만 좋은 말을 하는 건 내가 드릴 선물. 귀는 그분이 주셨지만 애써 귀 기울여 듣는 건 내가 듣는 선물. 손은 그분이 주셨지만 땀 흘려 수고하는 건 내가 드릴 선물. 발은 그분이 주셨지만 사명 따라 뛰어가는 건 내가 드릴 선물. 가정은 그분이 주셨지만 천국으로 만드는 건 내가 드릴 선물. 남편 아내는 그분이 주셨지만 사랑하고 섬기는 건 내가 드릴 선물. 자식은 그분이 주셨지만 가꾸고 키워가는 건 내가 드릴 선물. 얼마큼 하나님께 앞 선물을 준비하셨습니까? 얼마큼 하나님께 인정받습니까?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딱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심은 똑같습니다. 예수의 부르심은 다양합니다. 빌립과 직접 찾아가서 부르던, 세례요한의 외침에 따라와서 부르던, 예수님은 부르심은 다양합니다. 근거는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다 똑같이 예수님은 부르십니다. 또 똑같이 여러분의 가정이나 삶에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누구만 특별히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걸 특별히 사랑한다고 느끼는 것은 그건 내가 가진 편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은 한 방에 역전시킬 수 있는 게 주님이십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부르심이 다 똑같다 해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사는 게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그 속에 예수님이 나단을 바라보면서 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넌 간삼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신앙의 싸움인 겁니다. 내가 하는 그 싸움이 신앙이에요. 주님의 하실 거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은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보여줄 겁니다. 내가 있는 장소가 하늘 이어지는 장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장소가 축복의 장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아셔요?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을 맡고 있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나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일 수 있는 거를.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세요. 사랑하고 섬기는 건 내가 드릴 선물, 가꾸고 키워가는 건 내가 드릴 선물. 이 선물 먼저 드리셔야죠.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죠. 서로 기도해야죠. 부인과 남편이 자녀를 위해 가꾸고 키워가며 해야죠. 거기에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내가 해야죠. 내가 막으면 안 되죠. 야곱처럼 내가 변화돼야죠.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이스라엘로 받기 전에 야곱을 먼저 변화시킨 걸 기억하셔야죠. 그 싸움을 해야죠. 그죠? 표정 잘 지으세요. 표정 잘 지으세요. 웃으라고요. 삐지면서 보면 몰라요. 그 표정이 그게 불행한 거예요. 자전거 타세요. 이건 자신 있게 말해요. 나 다음 주까지 타면 3달 탔어요. 슬립해졌죠? 몸은 그분이 주셨지만 건강은 내가 타고 있어요. 지금 타고 있어요. 시간 활용 잘하세요. 핸드폰 게임이나 쓸데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눈을, 말씀과 하나님 앞에 두세요. 좋은 말을 하세요. 그게 축복이에요. 저 나쁜 말을 하면 그 말을 내가 먼저 들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내가 나쁜 말을 내가 듣는 저주를 받아요. 축복의 말을 하세요. 그가 축복을 받지 못하면 어디 가서 평강을 빌라. 받지 못하면 너에게 오리라. 평강을 비는 자에게 그가 안 받으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죠. 진짜 꼴보기 싫은 사람한테 가서 평강을 비세요. 축복해 주세요. 못 받을 거 아니에요. 내가 흠뻑 받잖아요. 받을 만한 사람은 쓱 흘러가잖아요. 병신같이 거기서 또 저주하다가 내가 받지 마시고요. 축복의 말을 하세요. 애써 기울여 세상 걸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싸움을 하세요. 땀 흘려 수고하세요. 결혼해서 내 인생을 뭘까 처녀 때 잘 나가는데 하지 말고 집안일 잘하고 하라고요. 좀 설거지 좀 잘하고 사명다에 뛰어가는 것을 하는 내가 드릴 선물이 열심히 뛰세요. 주어진 곳에서. 얼마 못 떠요. 힘 있는 것 같죠? 얼마 못 떠요. 저 15년 남았어요. 천국으로 가정을 만드는 것도 내가 드릴 선물이래요. 서로 위해주고 기도해주고 세워주세요. 집을 지옥으로 만들지 말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뭐예요? 안 되면 안타까워해야죠. 나다나엘처럼 여기 하나님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 마음이 있어야죠. 그냥 저주하고 문제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와 마음이 있어야죠.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우리 일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이 이거예요. 내 속에 선한 것을 지켜가는 싸움, 예수를 갈망하는 싸움, 하나님을 닮아가는 싸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앞에서 인정받고자 살아가는 싸움, 이 싸움에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기도하시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우리 인생 끝까지 이끌어 가실 겁니다. 주님 앞에 사는 자처럼 살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축복을 마치는 자, 내가 축복을 막는 자, 내가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든 자가 아니라 내가 주 앞에 드릴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받으실 만한 삶과 내 안에 마음을 드리는 삶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는 곳에 하늘과 땅이 이어지고 축복이 이어지는 은혜를 제가 볼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